대해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시는 바가 같이 이제 전 시간에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농경제라고도 하고 충경식이라고도 하는 거기에서 이제 얻은 생각, 그 다음에 사문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57쪽에 보시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태자로서 계시다가 이제 성을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째 줄에 보시게 되면 57쪽에 어느 날 늦은 밤에 홀로 궁전을 거인단 태자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라울라가 태어났고, 라울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속박, 장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말입니다. 그래서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홀가분하게 출가하려던 자신에게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출가를 막는 속박이요 방해에 우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출생은 오히려 태자의 출가를 재촉하는 계기도 되었다. 더 큰 애착이 생겨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세운 결시홈시대의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제가 생략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줄에 출가하기로 결심한 날 태자는 잠에 빠져있는 야소다라와 이제 부인이십지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본 뒤 시종이자 그 마부인 짠나의 방으로 향하였다. 일어나라 짠나여, 깐타카에게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맨 끝에 그리고 이제 거기 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태자는 성을 넘어갔다. 그리고 짠나를 돌려보낸 뒤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정형구로 나타납니다. 경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전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경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출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출가,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스님들이 그것을 조금 이제 풀어가지고 하신 거 있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집에서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스님들 어떻게 풀이하는 거는 소화해서 대화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건 스님들이 좀 부연 설명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그냥 집에서 떠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가해서 항상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 깎고 수염 깎는 것. 그것이 아주 정형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사무는 이제 옷 갈아입는 것보다도 머리 깎고 수염 깎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시타타 태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9세대던 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찾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책에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쪽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산스크리트 표현으로서 알라라 깔라라마라고 하는 이제 스님과,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라고 하면 사문이죠. 그 다음에 웃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배운 가르침은 무소유처였습니다. 무소유처. 하나의 이제 선정수행에서 있는 이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웃다가 라마푸타 스님에게서 산문에게서 얻은 것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이제 이 스님들에게 산문들에게 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 그들이 가장 궁극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선정의 단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소식은 얻지 못했다. 선정에 들었을 때도 번민도 괴로움 사라지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정에서 나왔지만은, 선정이라고 해서 삼매 들었습니다. 삼매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삼지에서 벗어나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그 상태에서 보면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타, 부처님은 이제 고타마 시다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음을 느끼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간 홀로서 이제 수행, 고행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이제 무소유처하고 비상, 비비상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비상, 비비, 상체라고 하는 좀 이 한문으로 풀으면 어렵습니다. 예,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님도 아니라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계, 수행 단계를 이야기하고 고초자입니다. 예, 이것은 안일비자이죠. 안일비자이고 그 다음에 생각과 상자입니다. 생각과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중생으로서 어느 이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한 단계입니다만은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님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 속에 이것은 이제 대승천학으로 말하면 제6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있는 것. 근데 이제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없애라고 하는 걸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 상이 아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앴는데 아직까지 조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 상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식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정에서 나왔지만은, 선정에서 삼매의 상태에서 나왔지만은 전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가, 그 스승 자리가 스승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거기서 나와버리면서 혼자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이 아닌 것, 아닌 것, 이 자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그리고 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곧 업이,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비유하면 이제 그 불에 비유합니다.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장작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불을 핍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아침에 보면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지만은 거기에 손을 대면 온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동요, 산란. 전번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흙탕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이 가라앉은 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있다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은 다시 또 흔들려 버리죠. 흔들려 버리는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없앤다고 없앴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은 약간의 온기가 있듯이 이 상태는 무엇이냐? 비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없지만 그렇지만은 존재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조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기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면 되는데 살짝 남아있는 그 잔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님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식 속에 조금이라도 업의 기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잔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가르침을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고행해 버리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체는 불교에서는 완전한 단계가 아닙니다. 당시 완전한 단계라고 해가지고 소문 듣고 가셨는데 부처님께서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정에서 나온 여전 욕심과 어리석음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다시금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온기, 그 업의 여력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기 6년간의 치열한 고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걸어갔던 고행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야의 고행님으로 가서 실로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 치열한 고행을 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궁극적 진리를 얻기 위해 육체를 압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를 압박하였다는데 나중에 제가 중도수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육체를 자학하는 그런 전혀 아닙니다. 예, 육체를 버리고 육체 어떤 욕심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입고 일회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모척 수척해졌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우침이 얻기 전에 일부러 며칠에 한 끼 먹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니까, 즉 삼매에 들어가니까 밤모시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예. 밤모시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나왔지만은 사흘에 한 끼, 일에 한 끼, 7일에 한 끼 그 정도는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삼매 들어가면은 이틀 만에 깨어날 수도 있고 3일 만에 깨어날 수 있고 4일 만에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날 때 공양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 실제로는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 와서 약간의 논란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상태는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많이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호흡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심호흡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죽은 사람하고 시체로 있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맥박이 없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일본에 35회 전후에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참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호흡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35회 전후 35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30회, 20회, 5회 그렇게 줄어듭니다. 심호흡의 그 간격이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3일에 한 번 들숨날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숨날숨합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 번씩 들으셨다가 내쉬는 것이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밖으로 말해 영혼이 되겠고 불교 교학적으로 말하면 아리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식이라고 하는 아리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손을 갖다 코에서 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예도들이 불교의 그 승려들은 심호흡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이제 단순한 질문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공양을 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호흡을 늦게 하는 거고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루, 사흘, 일회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수행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풀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 무척 수척했다. 내 벌기는 마치 낙타의 발바닥 같고 내 갈비를 마치 오래 묵은 지구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배가 죽은 등배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머무털이 뽑혀나 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타타는 이제 그 속명이죠.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게 나오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행 안 한 사람의 잣대로 부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제 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게 되면 부처님 상은 갈릴 뻔했잖아요. 볼 기가 없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상이 이제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뭐 둥둥하게 돼버렸죠. 볼에 살이 있고,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 6년간의 수행하는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타타의 고행은 6년이 이어졌다. 그 길고도 혹독한 고행은 그를 죽음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아갔다. 당시 출가 사문이나 종교인들 모두는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 억제하고 정신세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고행을 한 사람은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자 누구나 고행을 했고 사람들은 치열하게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표현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이 초인간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이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도 그렇겠고 지금도 그러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당연히 불가사의적인 초인간적인 사고 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절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뭐 며칠에 한 번씩 공연을 하시게 된다든가 며칠에 한 번씩 들숨날숨한다든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이제 부처님 깨달은 분들은, 수행하신 분들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지식 가지고만 보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초인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타타는 고행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된다.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학대하기만 할 뿐이었다. 극도로 피폐해진 육체는 정신의 피폐를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맡게 되는 궁극 경쟁은 결코 진실하고 진정한 열반이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타타는 고행을 포기했다. 그것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당시에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 자학을 통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있었습니다. 당시의 풍조에서 고행의 포기는 타락한 사무이라는 비난을 감시하는 중요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 육체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수행을 절대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뭐 시기 질투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대한 깨달음이라고 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보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제라고 중국에서는 음으로 옮겨놨습니다. 음으로는 보제. 그러면 이제 보리살타 하잖아요. 보리라고 하는데 이제 인도 말은 보디입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디사타, 우리 보살님들을 이제 보디 사뜨바 해가지고 이걸 갖다 보리 살타에서 보하고 살을 이제 빼서 축약어로 보살하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곳에 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호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깨달음을 그 아래서 나무 아래서 이제 깨달음 얻었다고 해가지고 호리수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네. 자, 시타다는 고행으로 인해 지친 몸을 보살펴야 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처 이제 네란자라고 강으로 갔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자다.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문으로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착할 선자에도 날 생자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표현이고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답니다.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고락할 때 라기에 수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SU가 들어가면은 전부 좋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고가 뭐죠? 뚝가라고 합니다. DU가 들어가면 전부 안 좋은 것입니다. 인도말에서요. 라는 여인에게서 우유죽을 고행받았다. 시타타는 우유죽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다.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이제 수행자들은 이제 성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5 비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단이 만들어집니다. 성가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곧다마가 타락했다면서 북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또다나왕, 정반왕이죠.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귀환을 설득하려고 보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타타의 고행을 보고 존경시 보냈으나 이제 음식을 입에 댄 시타타에게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시타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행에 전통했던 선정, 위주 수행과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극단적인 고행이라고 했는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인도에서 유행했던 것입니다. 몸을 자학하고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 깨진 유리 위에서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라든가 아니면 나무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거.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이 육체를 단단하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쾌락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 골, 락입니다. 락이 뭐냐? 성적 쾌감입니다. 그래서 쾌감을 2가지 느낍니다. 자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감과 성적 쾌감을 느껴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2가지 것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자학과 성적 쾌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실된 마음 공부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내세운 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 드렸던 자료 중도사상.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중도사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아락을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감에 의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온함에 의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 중도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있는 바와 같이 극단적인 고행, 이것이 당시에 고락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주변을 근데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 중도사상을 여기까지 이야기 안 하십니다. 왜? 시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사상, 사상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시는데 중도사상의 성립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깨달으시자마자 연기법도 설해놓으셨는데 왜 연기법을 설해놨느냐? 당시의 사상들이 전부 다 신본주의였던 것입니다. 신의 오에서 태어나고 신의 오에서
우리가 내 삶이 정의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인과 연애에서 육신이 이루어지고 인과 연애에서 업이 만들어져서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개됐던 인도 사상을 반대하면서 나온 것들이 연기사상, 중도사상, 그리고 무아사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호타마시타르타가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붓다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존에 있던 사상을 브라만 사상 또는 베다 사상에 많이 들어보셨죠? 베다 사상이라고 합니다. 베다 또는 이제 베다 사상이 이제 브라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브라만교입니다. 이것이 현재 인도의 무슨 종교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이제 힌두교 뭐 같은 것입니다.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힌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기원전 6세기에 나오셔가지고 기존의 사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도 반대하고 뭐 제사의식도 반대했었지 당시에. 사상적인 것도 반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의 사상을 반베다 반브라만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부처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부처님한테 가서 항의하려고 갔는데 부처님 사상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부처님 사상에 이제 기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변화된 거죠. 조금 여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세기에 티베트에 불교가 들어가고 8세기부터는 불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7세기, 18세기 뭐 좀 뛰어서요. 17세기, 18세기에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의 선교사들이 신부님들이 티베트 들어갑니다. 티베트를 이제 카톨릭화 시키려고 하고 또 이제 기독교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자기를 펼치려고 하는데 불교 사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불교 심취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 심취해 나가지고 더 이상 안 가겠다. 너무나 훌륭한 사상과 종교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했었는데 부처님 사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귀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거기 이제 아까 그 62쪽에 첫 줄에 보시면 주변을 둘러보셨다는 삐빨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 나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보리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삐빨라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시타타는 이곳에 앉아 계시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마침 근처에서 꼴을 매던 남자가 자리에 깔고 앉을 풀을 그에게 공손히 바쳤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길상초라 불리는 후샤였습니다. 거기 조금 이제 후사라고 되는데요. 원래는 후샤라고 읽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S 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는 영어식 표현으로 해가지고 우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우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야 됩니다. 길상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동북아시아 오면서 이렇게 길상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상도라면 행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는 것 중에 길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죠. 어디 들어가죠? 수리수리 마술 수술 사바 그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 오기면 길상, 대길상, 묘길상. 그래서 수리라는 것은 길상, 수리, 마술이죠. 마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수리, 또 수가 SU가 들어갑니다. 수수리.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수리, 사바하. 근데 스바하입니다. 영원하여라, 행복하여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상, 길상, 묘길, 대길상. 이거는 묘길상입니다. 묘할 묘자. 묘할 묘자. 묘길상. 그 다음에 스바하,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세 번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착한 선자도 되고 묘할 위자로서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쿠샤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명명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원래 이제 삐빨라라고 하는 그런 그 종류의 나무였는데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깨달음 얻으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보리수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인도에 가시면 보리수 입 떨어져서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오죠. 네, 다 주워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화된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는 나무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요. 근데 인도에서 근래 이제 직접 공수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묘목만 가지고 와요.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요. 인도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묘목은 뭐랄까요? 밖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인도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방을 안에 밖에 나가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에다 먼저 놔두더라고요. 그러면 뿌리가 생성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분에 심는데요. 저기 경주 이덕대학교 교수들 연구실 방에 가보면요, 그게 너무 빨리 성장을 해요. 순이 무척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을 막 뚫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점 잘라가지고 분양을 해요. 뭐 학생들한테 가지고 가라고. 빨리빨리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인연이 없는가 봐요. 2번 얻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인가 봐요. 오랫동안 놔두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래 놨어요. 그러니까 순이 많이 자라라고, 뿌리가 많이 자라라고. 그냥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나길래, 저기, 화분으로 했는데, 화분도 굉장히, 화분이 커야 돼요. 거의 항아리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큰 거 사다가 해놨는데, 나중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덕대 가서 보기만 합니다. 그 2번 해가지고 실패해서. 사과사라는데 보리수나무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오래된 거죠. 저희 학교도 본관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화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인도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온 것은 근래. 그래서 실내에서만 자라야 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냥 그 연구실 들어가게 되면 나하고 합장하고 싶어요. 그냥 잎사귀가 봄에 가면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쫙쫙하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생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다른 잎사귀만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책 속에 넣어놨다가 우리 학교 스님들 제 연구실로 하나씩 그거 선물해요. 자, 하겠습니다. 아침 근처에는 그 했고요. 기상초에 있고, 치타타가 수행법으로 택한 새로운 방법은 뭐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실은 굉장히 축약해서 한 내용들입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근처에서 꼴을 베는 남자가 자리에 깔고 앉을 풀을 그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공손히 바쳤다. 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방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풀을 베가지고 이제 부처님 자리에다가 이제 부처님 편안히 참선하시라고, 수행하시라고 이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시타타 수행 방법으로 택한 새로운 방법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다. 당시 인도의 수행법 객관화된 대상들을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시타타는 그 원인을 내면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이들 이제 외적인 것에서 뭔가 찾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분명한 방법이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시타타 수행을 욕망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 수행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마의 출현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위대한 성도인데 거기 밑에 따라 읽겠습니다. 시타타는 그토록 궁금해하던 의문들에 대해 이렇게 하나씩 사색을 해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찾아낸 근원은 바로 존재에 대한 무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사물입니다. 거기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지, 어리석음인 무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어리석음이 있기에 생명들은 오랜 세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고 죽기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무명이 시작하려면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64쪽입니다. 이제 시타타는 내면의 깊은 성찰로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법칙도 깊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약형입니다. 인연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애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인연생기입니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연생기입니다. 모든 것은 나와 대상,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질적인 것도 인과 연애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정신적인 것도 인과 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전에 부처님 말씀하시기 전 연기설 선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믿고 이제 어떤 신앙의 유형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인연생기라고 하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잡아함경에 연기를 알면 법을 본다. 법을 보면 잡아함경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연기를 보면 법을 본다. 그 다음에 법을 보면 붓다를 본다라고 하는 이제 개성이 있습니다. 짤막한 내용인데요. 잡아함경, 아함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을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것을 보면은 법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연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붓다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것은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물인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뭐뭐라고 바라보았다. 오직 세상에는 자신만이 깨어 있었다. 그리하여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 시타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눈부신 세계가 문을 열었다. 환희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전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달음의 중국에서 깨달음에 대해서 스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확철대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확철대오. 근데 그 이전에 확연대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확연대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내가 그동안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두를 갖고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나무에서 치는 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것을 듣는 순간 이것이구나. 몰랐던 것을 알았던 것. 그것을 갖다가 확연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확연, 자연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철대오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아침에 새별을 보고 깨우침을 얻으셨다는 부처님의 모습인데, 이 표현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서는 부처님 애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업을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업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가지고 안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확철대오라고 합니다. 확연대오는 우리로 말하면 스님들께서 표현하신 한 소씩 하는 거예요. 밑에 단계입니다. 근데 확철대오라는 것은 업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윤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윤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철되어 얻으신 분이 육신을 다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버리냐? 무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남을 여자, 무여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남을 여자입니다. 의지할 의자입니다. 남을 여자. 의지할 수 있는 남은 것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은 이야기, 몸뚱아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뚱아리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확철되어 얻으신 분들은 이제는 유운에서 벗어나버려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깨달음 얻었습니다만 또 다음 수행 많이 해가지고 확철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육신 덩어리를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유여의, 있을 자, 유여의라고 합니다. 깨달음 얻었지만은 뭐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 이 양반은 이제 깨달음 얻어가지고 육신이 닿으면은 윤에서 벗어난 확철되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갖다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들께서 반열반이라고 하죠. 이것이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한문으로 원적, 둥그런자, 그 다음에 홀로적자, 고야적자, 둥그런. 그래서 원적, 이것이 바로 반열반입니다. 원적이 드신 분, 반열반을 드신 분은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철되어 오신 분들은 이제 끝나버립니다. 육신이 없어져버립니다. 이제 다시금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요 재생, 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환생이라 했죠? 표현 있죠? 불교에서 환생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근래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요. 네, 환생. 근데 다시 태어남 있는 거. 뒤에가 뒤두자. 뒤에 또 태어남 있는 거. 재생, 후생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생, 후생인 게 없습니다. 어디 들어간 사람은 확철되어 반열반, 무여일반에 든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어요. 열반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 이제 완전히 깨우침 얻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며 고통은 눈물을 흘리는 이 사바세계로부터 나하고 죽음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세계가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무열반 그러니까 그 반열반 그리고 대자유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순간 깨달은 스타텍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렸다. 지금까지 지녀왔던 세상과 존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에게는 밝은 지혜만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이제 업이 다 소멸되어 있으니까 이제 없애버리니까 그 자리는 지혜만 남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만 충만해졌다. 지혜로 그 자체가 충만이라고 하면 가득하다면 좀 말이 걸립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선에서는 그냥 지혜 자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선종에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 다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본래 면목. 그래서 본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면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목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불교 이것도 불교 용어인데 면목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자성 청정심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국 선종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나하고 죽는 일 따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35세가 되던 해에 시타타는 드디어 부처님이 된 것이다. 이제 세상에 부처님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쪽에 초전법륜과 전법입니다. 전하전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 얻으시고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비국의 이제 포교를 떠나라 라고 하는 전법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5편 좀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 얻고 난 부처님은 더할 수 없는 평안함에 사로잡혔다. 오직 깨끗한 기쁨만이 청정한 기쁨만이 가득 차올라 환희심이죠.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의 완전한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부처님에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다는 이건 많이 인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고요하여 숭고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당시에 인도의 베다, 브라만 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은 전부 다 비판적으로 듣고 반베다주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 사람들은 사유를 좋아하고 생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는 많이 이제 기여하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색성만은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도리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위, 보여진 경지, 윤회의 근원이 모두 사라지는 경지. 갈래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떠나서 욕망보다 더 깊은 욕망입니다. 갈증이 난
그 욕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깊은 탐착을 떠난 경지,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경지, 그리고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좀 그 개송이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향해 널름하게 선언하셨다. 그 개송입니다. 김간에 66쪽에 나 이제 감노의 법문을 연하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사방을 천천히 살피며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을 들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지 찾아보았다. 부처님은 출가하여 처음으로 찾아간 알라야깔라마와 우타가라마 붓다 두 수행자를 기획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부처님은 다음으로 마지막같이 고행을 함께 하셨던 5명의 수행자를 떠오르셨다. 그리고 그들을 첫 설법의 대상으로 정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나라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바나라시라고 많이 되어 있죠? 예, 바나라시인데 인도식 발음으로는 V를 와라고 발음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옛날에 빗바사라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입바사라라고 합니다. V를 전부 다 이제 와 발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인도식 발음을 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가면은 전부 다 영어식 발음해버립니다. 바나라시라고 해버립니다. 와나라시 이제 녹야원, 사슴이 많이, 사슴 녹자, 들약자, 천천히 걸음을 오겠다. 이제 그 깨달음 얻은 송도지 가야에서 부다가야죠. 여러분 아시죠? 가야라고 하는데 앞에 단어 붙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곳, 그래서 부다가야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려 32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녹야원에서 고행을 하고 있던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된 시다타가 다가오자 처음에는 무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거 아시는 내용이죠. 타락한 수행자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수행만 할 줄 알았는데 공양을 하니까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맞아했다. 어서 오십시오, 보시오. 부처님에게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도식 표현입니다. 인도식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경전에 보시게 되면은 부처님도 다른 어떤 제자들이지만은 전부 다 보시오라고 합니다. 뭐 선남선녀여, 뭐 무슨 비구여, 비군이여라고 표현 안 씁니다. 전부 다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자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벌써 부르지 말라. 나는 부처가 됐다. 나를 열이라 부르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5명의 이제 수행자, 그러니까 이제 수행했지만 나는 이제 깨달음 같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상 내기한 것이 아닙니다. 5명 수행자의 그들이 현재 닦고 있는 고행이 왜 그릇된 것인가를 지적하기 위해 애욕과 고행의 두 극단을 따른 중도의 가르침을 펼쳤다. 아까도 말씀드린 고락에 이제 어떤 치우쳐가지고 수행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살아게 됐다. 그들이 천천히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곧이어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는 무엇입니까? 고진별도입니다.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법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중도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8가지 바른 길, 무엇입니까? 8정도죠. 8정도를 설하시고 또 사성제를 주셨다. 5명 수행자 중에서 아냐타콘단냐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란냐라고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없애버린 성자 아라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살아자마자 이와 같은 중도사상, 연기사상, 사성제 8정도를 살아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아라한 단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했던 것입니다. 곧이어 4명의 수행자 차례로 번뇌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라. 아라한이 됐다. 이것을 가르치는 첫 설법이라 하여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제 보교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 초전법륜에서 어떤 것을 설하셨는가라고 하는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기법, 사성제, 중도사상, 8정도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선언이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린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본문인데 우리 책에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중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고 제가 좀 요점 정리한 것 같이 전부 정리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109페이지에 직접 거기 인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전. 이 내용이 또 제가 여러분께 드린 자료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적으로 가겠습니다. 중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 법륜에 설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승 불교까지 계속 이어옵니다. 이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태 사상이라든가 대승 불교의 중간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중도 사상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후,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녹야원에 가셔서 교진녀 등의 5 수행자에게 설했던 가르침으로서 갑변자입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혹은 다른 이변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즉 상대적인 이제 개념과 영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선악이라고 하는 유무, 선악 등등 긍정, 부정, 이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떠나기를 원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해 놓으신 것인데, 그러나 아까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들이 거의 당시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였던 고락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아에 의해서 이제 뭔가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쾌락에 의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 것이면서 고락을, 이것은 마음 공부하는데 중심이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볼 때. 그래서 일반인들이 행하고 있는, 즉 불교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해의 가르침을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에서 행하고 있는 수행 방법이 좋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고락을 떠나라 라고 해서 있다 없다, 선악, 긍정, 부정, 이와 같은 상대적인 것, 즉 분별적인 모습을 벗어나라고 해서 중도 사상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에 의해서 어떨 때는 긍정의 입장, 어떨 때는 부정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입장으로 가든 부정의 입장으로 가든 항상 이것은 상대적인 속에서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속에서 하나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유무, 선악, 긍정, 부정, 맛있다, 맛없다, 이쁘다, 밉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겠습니다. 유무, 긍정, 부정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 즉 상대적인 개념, 사고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로써 집착, 이나 어디에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개탁, 이거는 헤아립니다. 꾀개자, 도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탁이라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착한다든가 무엇을 헤아리려고 하는, 이것이 분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않고 여실하게 바르게 관하며 그리고 삿된 견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정관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있다 없다, 선악, 긍정, 부정은 이걸 갖다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있다 없다, 선악, 긍정, 부정이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상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영역이 뭐냐?
바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인 거고 나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업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서로가 각자의. 그래서 업이 이와 같은 상대적인 업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전번에 말씀과 같이 이걸 상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짜리가 있습니다만은 중도에서의 중은 가운데의 의미보다 발을 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중도보다도 정도라고 중도라고 하니까 이제 가운데 어디 있어서 가운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이 양쪽 편을 없애버리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유의 입장, 무의 입장, 긍정의 입장, 부정의 입장, 선의 입장, 악의 입장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쭉 이제 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줄 건데만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책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소냐가 사례였다.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검은 거 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거 줄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검은 거 소리를 들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검은 거 줄을 너무 재지도 않고 너무 늦추지도 않으면 그때는 검은 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것 같다. 너무 정진하면 그것은 지나친 것이요. 상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수행 많이 했다. 게으르면 그것은 또 삿된 소견에 떨어진 것이며, 만약 그 중간에 있으면 그것은 으뜸행위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않아 번뇌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소나와 비구들 위해 미묘한 법을 설명하시고는 우레소리 나는 못 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밑에 제가 복사물 하고 제 복사물 좀 합니다. 참조 2로 내려가겠습니다. 참조 2로 가서요. 거기 이제 참조 2로 보시게 되면은 같잖아요.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가 극다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2 극다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과 같이 열에는 이러한 그들 양 극단을 따라서 중도로 가는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간의 모임을 여실히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인과 연에서 만나는 것을 여실히 본다고 하면 혹은 세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세간의 멸함을 여실히 알고 본다면 혹은 세간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거 없습니까? 네. 그럼 그 밑으로 갑시다.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줄 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하려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되느냐? 8정도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8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이른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집중이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도를 수행하려면 앞으로 책에서 나왔듯이 8정도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이제 줄거진 곳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치우침을 따라하면 곧 중도가 있다. 그것은 눈이 되고 지혜가 되어 자제로이 정을 이루며, 그러니까 눈이 되고 이제 경안과 해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도를 수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삼매에 들어갑니다. 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요. 지혜로 나가고, 자, 정을 삼매에 자주 들어가고 지혜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고
결국에는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정경과 내지 정정 8가지 성도가 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여기서는요. 성스러운 가르침인 이제 8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8가지이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수행하면은 지혜가 이루어지고 정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열반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중도 사상에 대한 설명이 좀 자료 오늘 자료 좀 제가 옛날 예, 여기 이제 그 8정도라고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8정도라고 하는데 인도식 표현은요 8지성도라고 합니다. 8가지 가지지자, 성스러운 성자, 길도자입니다. 8지성도라. 이것은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8정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인도식 표현은요 8지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정도는 중도 여실히 이하여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행위, 중도에 의한 이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다 알 것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견, 바른 견해. 그런데 여기서 바른 견해인데 여기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견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철학이라고 견을 철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학으로.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경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의미 사용합니다. 견, 볼견자를 한다. 그래서 몸에 집착한다라고 해서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집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철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 과정 을 이야기하고 있고 수행 과정에서 깨달음의 상태를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의 상태를요. 약간의 어떤 그러니까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을 또 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견해, 바른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불법에 의해서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고. 이것은 이제 의식, 바른 의식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개념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바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또 이제 업이니까요. 바른 언어적 행위.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과 같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 악구. 나쁜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양설.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는 거. 혀가 2개라는 거. 그 다음 비단기자 써가지고 기어락합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엎드려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구, 나쁜 말, 그 다음에 양설, 이쪽 가서 혀가 2개인 거, 비단기자 써가지고 이제 비단기자 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 바른 신체적 행위, 바른 생업, 바른 삶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수행, 정정진, 그 다음에 바른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바른 기억을 얻는 것은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른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른 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 정신집중, 또는 정신통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집중, 통일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삼매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삼매라고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8정도를 수행할 때 항상 중도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수행하는 것은 8정도이지만은 8정도를 수행하면은 중도의 수행을 빨리 하게 되고, 중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8정도, 일상생활 속에서 8정도를 수행하게 되면은 중도에 의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업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하게 되면은 정중도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업을 만들지 않고 업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공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 가짜, 이름 명자, 가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명에서 이름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은 파랗다, 물은 파랗다, 어떤 것은 검정색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위적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의해 살다 보니까 그 이면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짓 가짜 또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가짜,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전의 것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가나면은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공, 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중도를 수행하려면 8정도로 해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 중간사상에 우리 교재 뒷부분에 나옵니다. 중간사상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공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공사상은 대승불교 시대의 중간학파. 그래서 중관입니다. 가운데 중자 볼관자입니다. 볼관자입니다. 중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중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운데 중이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를, 그러니까 대승으로 옵니다. 이것이 그대로 대승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대승이 와서 중도를 관하게 되면은 그 사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공이 되버립니다. 공이 되버립니다. 중도를 관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공도 되고 물질적인 것도 또한 공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무상공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무상공교.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을 전부 다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은 전부 다 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해놓은 것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상은 무상공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써놨습니다만은 공사상 읽겠습니다. 대승 불교시대의 중간학파 용수가 무아사상에 입각하여 개창한 사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수 스님이 나가라주나 용수 스님이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사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부파에서 다른 견해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제 비판하면서 내세운 것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무아사상을 이어서 설해놓으신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갖다가 인도말로 순야라 합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하죠. 그런데 1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0이 있어야 되죠. 이 0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말로 순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인과연이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바 같이 지금 이걸 컵이라고 하지만은 컵은 재료가 만나서 컵이 이루어지잖아요. 재료라고 보시면 인과연이잖아요. 그런데 인과연이 만나기 전에 뭐였죠?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거. 이는 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 이전에는 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랍의 숫자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아랍 숫자 개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은 모든 존재가 더 중요한 얘기.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컵은 있지만 이 컵은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지금 이 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잘못해서 깨뜨려버려요. 그럼 이 컵의 성질은 없어져 버리죠. 그걸 갖다가 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도 있지만은 공성입니다. 공성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물질을 보는 관점이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과연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서는 생명의 원리로 왔다 간다는 것. 무엇입니까? 성주개공입니다.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질 개자다가 이걸 해라고도 있고 개라고도 있습니다. 성주개공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흩어졌다가 공이 되어버립니다. 성주개공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주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명체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아니까 무엇입니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모습 그대로 봐버립니다. 이제 집착의 눈으로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감이 다 있는 그 자신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공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성이 없다는 본래의 성질을 계속 천년만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그래서 순야따라고 합니다. 따자를 하나 붙입니다. 불교에서의 공사상은 허공이라든가 상대적인 무와 혼돈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영수 스님이 그 중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한문 밑에 한글로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인과 연으로 생긴 법. 이것을 나는 무공이라고 설한다. 또한 이것을 가명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붓글 있으시면 이거 써가지고 걸어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영수 스님의 대승 중간 사상의 중도 사상의 이제 정점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나는 무라고 한다. 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번역본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문에 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재밌는 것인데요. 전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불교 들어가기 전부터 불교 용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불교가 들어간 다음에 불교 용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할 때 불교 용어가 없으니까 무슨 용어를 사용했죠? 도가사상, 도교어를 사용했습니다. 도교. 비슷한 그 용어가 있으면요. 도교에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 그거를 차용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없을 무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없을 무자가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유무의 상대적인 무. 그 다음에 유무를 없애버리면 절대적인 무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공입니다. 인과 연이 만나기 이전의 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가에서는 없는 것으로서 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가지고 그걸 썼어요. 쓰다 보니까 나중에 풀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공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가 사상을 빌려가지고 또 번역상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개념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나타난 것 같다고 이걸 뭐라냐?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뜻이 다르게 전개돼 버렸다. 격의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이 다른 불교라고 해서 격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는 공이라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진 것 전번에 제가 몇 번 써드렸습니다만은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지면서 근데 이 생명체가 존재하잖아요.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나는 공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도 공이었고 생명체로 만났다가 나중에는 또 공이 되어버린다. 이 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써드렸죠. 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 이것은 보드페이라고 하자. 이것은 건물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는 일시적인 생명체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짜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놓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보드페이라고 하자. 이것이 영원하면 가명이 아니에요. 재행부상이잖아요. 변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뚜껑 열어놔보면 몇 시간 있다가 증발대가 날아가가지고 아무도 쓸 수도 없어요. 그럼 보드펜에 생명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불쏘시개, 불러 지르다 쓰레기통 가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일시적인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짧든 길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중도 이치라고 한다. 그래서 인과연에서 이루어지고 가명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중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해석이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도, 공, 그 다음에 가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로 수행하면은 공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공을 외적인 모든 물질을 알아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가명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 수행하면 그만큼 많은 수행, 변화를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정리하면은 모든 생명체는 제법 무아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무아의, 우리 이 건물은 무아의 모습입니다. 저도 무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무아입니다. 제가 채용하면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30살이니까 좀 살겠지만. 저 무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무아를 가르쳐 주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비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가 아니라니까라고 해서 아닐 비자를 써놓습니다. 무아를 이해를 못해요. 당시에 인도에서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영원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성, 자성의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 컵이 있습니다만 컵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현재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약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는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공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실체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만은 현재는 실제합니다. 현재는 실제하는데 이것은 체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존재해요. 여러분도 존재합니다.
실제하고 있어요. 생명체로서. 그런데 천년만년 없으니까 실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하는 것을 내 고집에 의해 실체로 봐버려요. 내 아들, 딸들, 내 부모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왔다 가는 것은 무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만 보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모든 것을 실제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야 실체하지 않는다. 실제하지만, 현재 실제하지만 실체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공사상이고 무아사상입니다. 이것이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대상을 보는 관점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공, 가, 중도 제가 써놨으면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가 있습니다. 무아를 갖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무아가 있고 법무아가 있습니다. 인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아가 없는 상태를 인무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건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인무아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아는 누가 만들어놨어요? 업이 만들어놨습니다. 업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짜 나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법무아입니다. 법법자입니다. 이 법무아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무아가,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무아, 법무아를 알자. 모든 것은 이제 본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아에 떨어지면 인집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집자냐? 잡을 집자입니다. 자아를 꽉 잡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욕심만 가지고. 그 다음 법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욕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욕에 꽉 차 보니까 물질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공, 법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공,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업이 없어진 것이죠. 그럼 그랬다가 자아가 없어진 상태, 업이 없어진 상태, 그랬다가 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승 중간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상에서도 전부 중간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공, 모든 물질 또한 공이다. 물질적인 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공을 모르면 열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에 대해서 삼라 우주 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또 지혜를 방해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은 제가 전번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무아사상, 그 다음에 이제 부파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수 스님이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무아사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사상을 내세우면서 철두철미한 공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주 끈질기게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래야만이 이제 그 용수 스님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공임에 들어보셨죠? 네, 진공 묘입니다. 참진자, 빌공자, 묘할묘자, 있을자입니다. 진공. 참으로 공을 알게 되면은 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담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공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부터 보면 이제 뭐 네 번째까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공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인 육군은 안입이 설신 의유가 되겠죠.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에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는 것입니다. 감각기관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외공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 육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색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육근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육경이라고 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눈은 물질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향을 맡고 혀는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은 촉감을 느끼고 자, 그 다음에입니다. 법은 이것도 색과 같이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2번 나왔어요. 물질이 2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색도 물질이고 이 법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색입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의식입니다. 의식을 통해서 유추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유추할 수만. 물질은 물질인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이 안입이 설신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 가스, 보이지 않는 무생무미, 무취의 가스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가스에 취해 있구나. 이거 공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식으로만 느낄 수 있는 물질을 갖다가 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같은 물질인데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안 보이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색과 법으로 구별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체계적 있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경, 대상경자입니다. 대상경. 대상경자입니다. 대상경. 이 외적인 거, 인식의 대상 육경들도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공을 알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공, 외공 했는데 또 뭐가 나왔느냐? 내외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내와 외를 구분하였으나 내외가 따로따로 실지한다고 하면 이는 자아가 있다는 망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내라는 것, 외라는 것도 함께 공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공이 있네. 우리는 이제 내공을 이야기했고 육군에 대해서 육군이 공하다라고 하는 거, 외경이 공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니까 있는 것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이라는 그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특히 용수 스님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내외공도 공공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내외가 공하다라고 하면 내외공, 그 세 번째입니다. 그 공한 것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제 중간에 해석본에서 공역 부공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역 다시 부자로 씁니다. 공역 부공 다시 부자입니다. 복자로도 읽는데 여기서는 부자로 씁니다. 뭐라고 하느냐? 공 또한 다시 공이 되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 또한 다시 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공이니 외공이니 내외공이니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알아버렸으면 좋은데 수행을 통하지 않고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걸려버린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걸리는 것이 바로 앞에 공입니다. 앞에 공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럼 개념만 없으면 관념도 없애버려야죠. 상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조주스님 아시지요? 조주스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아착이라고 해가지고 화두가 있죠? 방아착. 방아착이라고. 노을 방자입니다. 노을 방자. 그래서 조주스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조주스님에 가면은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방아착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스님이 갈 때마다 뭐 차 마실 때도 그렇고 부처가 뭡니까 그렇고 부처님 마음이 뭡니까 뭐라고 질문해도 방아착이니라 모든 걸 내려놓아라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갖고 수행을 하고 매년 수행을 하고 조주스님한테 갑니다. 스님께서 스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 내려놓았다는 건 그것조차 내려놓아 버려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님 어디 떨어져 있느냐? 여기 아직까지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버려버려라! 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영수스님은 철두철미하게 조그만 흔적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없애버려. 그래서 내공, 외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외공. 혹시라도 존재라고 이해할까?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려서 내공, 외공, 내외공, 공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갖다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갖다가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안 계시다 봅니다. 악취공자라고 합니다. 악취공자. 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 또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견에 떨어진 사람.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 악취공자. 잡을 집자. 악취공자. 말만 그냥 공공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공공이라든가 공역 부공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수행을 안 하니까.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영수 스님의 이해가 되죠? 너무나도. 말만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우리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이라든가 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금강경에 이제 반야심경에 공하고 빌공자가 없음 무자 몇 번이나 37번이 나와요. 37번이. 그런데 처음 반야심경을 보면 뭘 비락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허무주의, 염세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야신이 헤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대 허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례를 자주 하니까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절대부터 불교는 운명, 숙명을, 그러니까 운명, 숙명이라는 것은 모르면은 업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줄만 알고 있죠. 그런데 불교는 뭐가 있습니까?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뀌는 것이니까 운명, 숙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면은 공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없을 묻자 빌공짜는 것들 37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 허무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 뭐 소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조차 철두철미하게 영수 스님이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정 속에서 뭐가 나오죠? 대긍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대긍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공입니다. 동서남북 사유. 사유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것은 제가 써놨습니다. 동북, 동남, 서북, 서남입니다. 인도식 그 방입니다. 상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방인데 시방이라고 있습니다. 비읍자 빼입니다. 시방 허공이 근본적으로 공한 것을 허공이 신류 동서남북이 있다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가짜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현지에서 볼 때 동을 이쪽으로 하고 서리 쪽으로 하자. 남을 이쪽으로 하고 북쪽으로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의 뿐입니다. 전혀 뭐 정토세계에 따로 어디가 있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신류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대공 이거 갖다가 이제 허공을 이제 빗대서 비유해서 대공은 이를 타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시방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6번째 제1의공 이것도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이라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만일 열반이라는 경계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식일 뿐 열반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을 떠나면 제3의 무, 절대적인 무가 있고 정과 사를 버리는 절대적인 바를 정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선악을 떠나는 절대적인 또 무엇이 있죠? 착할 선자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음의 세계도 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의 세계, 선의 세계, 정의 세계, 정의 세계 여러분 잘 아시는 안욕달 삼맥삼불이 무상정득학할 때 정의 세계입니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자,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곧바로 그 자체가 열반이고 그 자체가 청정한 세계고 그 자체가 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청정해버려져 있는 상태 지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열반의 세계 따로 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득이라고 합니다. 정득 뭘 얻는다 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 얻을 것이 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득한다고 하죠. 여기서 얻을 득자입니다. 이 말에 절대 끄달려서 안 됩니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반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는데 지혜 그 자체를 갖다 열반이라고 할 뿐인데 열의 모습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유의공과 무의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경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그 상태에 버린 이야기입니다. 유의공. 자, 있을 유자, 할 위자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없을 무자, 할 위자입니다. 유의법, 7번입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현상계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불별은 자성이 없어 공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의법, 무의법 이야기합니다. 유의법은 불교 용어 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생멸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멸변화 무엇입니까? 이 건물도 생멸변화하고 체력라임도 생멸변화, 인간도 그렇고 모든 물질 거기다가 중요한 거 업도 생멸이 됩니다. 수행을 하면은 업은 소멸되니까 멸의 입장이죠. 그러나 수행을 하면은 계속 증가하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업도 또 하나는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거기 이제 무의법이 있습니다. 무의법. 자, 무의공. 무의법이라는 것은 유의법의 본체적인 것으로 실제한다는 것도 같지만 그 자체가 이미 공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를 갖다 이야기하면 생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생멸 변화가 없는 것. 깨달음 상태는 깨닫지 않은 업은 생멸 변화가 있지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업이 다시 증가한다라든가 없어진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열하고도 하고 무의법을 진열하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허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허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공은 실제가 있는 것을 갖다 허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자재함을 비유해서 허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무의법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이냐?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업도 나와야 되지만 번뇌가 먼저입니다. 왜? 번뇌는 무엇을 만들죠? 업을 만드니까. 근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허공을 비유한 것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함, 변지함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멸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9번째 필경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경공이라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강조해서 영수 스님이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의공, 무의공, 필경공. 필이라는 것은 마칠 필자입니다. 마칠 필.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할 경자입니다. 마칠 필, 다할 경자. 유의법이니, 무의법이니, 유의공이니, 무의공이니, 다 공함으로 필경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법으로 만들어진 것, 또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멸 변화가 있는 것도 공이고, 그 다음에 무의법도 무의공도 전부 다 공이다. 그래서 유의 무의법이 다 공함으로 필경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은요, 필경 공은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여기 필경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도공과 재료가 만나기 이전의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시공입니다. 없을 무자, 처음 시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아 어떤 기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 자체는 공한 것이므로 비록 현상계에서 우리 약속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인식상에서 우리 약속에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일 뿐 과거는 무시이고 미래는 무궁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어제를 과거, 오늘을 현재, 내일 미래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12시가 현재라고 하자. 그런데 벌써 체각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벌써 과거가 되고 그래서 어디다가 방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시간을 약속의 시간으로 합니다. 약속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행 과정에서는 현재를 중요시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과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전부 다 인과 연에서 만들어진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인과 연이 다해서 없어지는, 거기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비유해서 하자면은 인과 연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시간이 만들어졌고 인과 연에 의해서 또 우주가 없어질 것이고 또 시간이 없어질. 그렇게 그러나 뒷부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럼 이제 전부 다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 것뿐. 그것이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식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이 딱 있고 중간이라고 딱 있고 미래라고 하는 건 딱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를 어제, 오늘 현재, 내일 미래라고 하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뭐죠? 불교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과거, 미래,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속에 과거, 미래. 이건 정신적인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무시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과거, 미래, 현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업의 시간, 행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현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 행위했기 때문에 또 현재 어떤 행위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니까 과거, 미래, 현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만이 갖는 시간적 풀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속에 과거하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무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인과 연에서 살아가고 인과 연에 닿게 되면 또 어떤 우주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것 또한 공이다라고 해서 무시공입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은 상무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는 이제 중도사상과 공사상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